자, 여러분, 여기는 안면도에 있는 남은재라는 펜션이에요. 또 이런 데도 와보네요. 제가 휴가 중인데 지금 휴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산책하고 들어와서 여러분과 가쁜 토크 또 색다른 분위기에서 좀 지저분하긴 하죠. 여기 숙소예요, 숙소. 이게 조경도 예쁘고 되게 예쁘긴 한데 시설이 오래됐어.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엄청 인기 있었대요. 예뻐서. 지금 이제 시설이 조금 낙후돼서 그 정도 인기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바다, 서해 바다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조경을 잘 해놨네요. 그래서 색다르게 또 여러분과 여기서 가쁜 토크도 진행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지난번에 제가 서울지부에서 의심의 애고에 대해서 올려드린다고 하고 제가 그때 깜빡했나 뭐 그냥 넘어갔대요. 우리 어떤 아기가 댓글로 의심의 애고 올려주세요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데 제가 깜빡해서 올려야 되겠다. 또 이때 생각 안 날 때 하면 그냥 지나가니까. 자, 여러분, 의심이 올라오는 분들, 의심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은 나쁘다. 그러니까 의심 당하는 것도, 의심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믿는 아기들이 있죠. 특히 가장 고민이 의부증, 의처증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의부증인데 정신과를 갔대. 이제 우리 부인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혼을 해라, 차라리. 고치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서 그냥 참고 살든지 이혼을 하셔라. 이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이랬대요. 왜냐하면 마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마음의 병이거든. 모든 게 마음에서 비롯되는 건데 특히 고치기 힘든 불치, 난치 이런 것들은 전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약물로도 되지 않고 조금 진정은 시키지만, 그렇죠? 그 왜 걸리는가 하면 사실은 그 의심받았던 아픈 아기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아픈 마음이. 그랬다가 그게 조건이 맞아서 이렇게 딱 올라오는 거죠. 그 아픈 마음 알아달라고 올라오는데 그 아기의 아픈 마음을 알아차려서 그 마음을 인정해주면 되는 걸 그 아기가 올라왔을 때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의심해버리는 거지. 의심에 빠져서. 그 에너지에 빠져서 그 에너지가 아픔이라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번에 서울지부에서 오셨던 어떤 그 할머님이죠. 연세가 60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타수행단체를 몇십 년을 다녔대요. 근데 해결되지 않아서 자기가 거기도 스승님을 모시고 여기도 스승님을 그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혜라 엄마한테 해결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문제냐? 남편이 그렇게 의심이 된대요. 남편이 딴 남자랑 서서 얘기만 해도 얘기할 수 있죠. 의심이 올라오고 남편이 어디 이렇게 자기 안 보이는데 나가면 저 어디 가지? 한 번은 쫓아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어떤 여자랑 얘기하고 그냥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전부 의심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기가 왜 그 의심하는 그 아픈 마음 이게 생겼을까? 그 애고가 생겼을까?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가 위에 딸 시골에서 아들 낳으려고 계속 낳죠. 아기를 언니들 딸 낳고 자기가 세 번째 들어섰대. 그럼 엄마가 얼마나 의심을 했겠어. 근데 그 의심이 좋은 의심이 아니고 아픈 의심이에요. 아픈 의심. 예를 들어 뭐 어떤 점쟁이가 훌륭한 뭐 대통령이 된대더라 왕이 된대더라 했으면 그런 의심은 믿지 못해도 기분 좋은 의심이잖아. 그렇죠? 출세합니다 당신 아들 이랬을 때 정말 그럴래나? 이런 거는 기분 좋은 흥분되는 기대예요. 그래서 그런 의심은 사실은 아픔으로 남지 않아. 근데 이 엄마의 의심은 뭐죠? 너 아들이니 딸이니? 너 딸이면 난 쫓겨나. 이 집안에서 딸만 셋나면 하면서 막 엄청 근심 걱정으로 의심했던 거야. 두려워서. 근데 이 아기는 딸이었어요. 여자였어요. 얼마나 아파. 이 의심이. 막 버림받고 죽을까봐 죽음의 공포랑 결합이 된 의심이야. 엄마가 나를 죽일까봐 다른 거 알면 들킬까봐 두려움이 이 엄마한테 들킬까봐 두려움과 결합된 의심이에요. 엄청 아픈 마음이에요, 의심을. 그래서 이야기는 태아 때부터 의심은 나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의심받을 때 괴로웠거든. 너무 무서웠거든. 그거 나쁜 거라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어떤 의심도 올라올 때 인정을 안 해주고 버리게 된 거죠. 의심할 때 당할 때 또 아팠고 태어나서 의심을 하거나 받을 때마다 분명히 그 아픔이 올라오면서 아픔을 피하게 되죠. 애고는 피하면서 의심하는 나도 수치스럽다고 버리고 의심받는 나도 두렵다고 버리면서 아픔을 인정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60이 넘은 나이에 이제 남편을 상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남편을 상대로 올라올까요? 엄마라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나를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의심받은 아픈 마음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게 돼 있거든. 아픔을 인정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아픈 아기가 올라와서 의심받은 아픔으로 남을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자기가 너무 싫어서 수치 주고 구박하고 그 마음 올라오면 계속 버리고 버리니까 한 10년 전부터 의심을 했는데 점점 커지죠? 이 의심하는 아픔이. 이제는 막 숨만 쉬어도 의심이 올라오고 옷만 갈아입어도 저 영감이 어디 가나 이렇게 계속 버렸으니까. 그 의심이 너무 아프고 의심받은 아픈 자기 보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기의 해결책은 뭐예요? 제가 마음 인정하기 멘트 알려줬어요. 나는 의심받아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이 아픈 의심하는 나를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이렇게 그 아픈 마음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아픈 마음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올라오는 그 두려움 느끼고 느낀 다음에 영체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마음을 딱 보여줬어요. 의심돼. 우리 남편 어디 가지? 이렇게 보여주니까 막 이분이 막 두려움이 올라오고 수치가 올라오면 수치가 바로 아픔이거든. 막 수치 주면서 너무 수치스럽다고 막 아픔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는 에고는요. 밖에 상황을 자꾸 보니까 여러분 빠지는 거야. 이분은 이게 올라오면 아 내가 의심하는 아픈 악이 올라왔구나. 의심받아서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아픈 악이 아픔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래야 돼. 딱 올라오면 벌써 두려운 거예요. 근심 걱정 올라오면서 이런 내가 두렵고 내가 미치는 거 아닌가 정신병 아닌가 너무 괴롭고 그 자꾸 버리죠. 버리면 안 되고 두려움을 먼저 인지하고 아 내가 의심하는 내 열등이를 보는 두려움이 있구나. 두려움 느껴주고 그 다음에 의심당한 아픔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아픔 그 아픈 에고에 아픈 마음과 수치를 느껴줘야 돼요.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 인정이 멘트한 다음에 영체께 맡기고 이걸 반복해야 되죠.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딱 끌려가는 힘을 끌어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의심이 올랐을 때 누군가를 의심하고 그렇죠? 상황을 의심하고 이렇게 밖에 상황이나 사람한테 꽂혀요. 이때는 의심을 못 보는 상태예요. 범인은 내면에 있는데 내면에 딱 집중해서 의심당한 아픈 마음이 의심하는 그 아기를 딱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기 속에 빠져서 밖을 보고 나는 남편을 의심하는 거야. 쟤를 의심하는 거야. 이 사업이 안 될까 봐 의심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의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의심하는 나, 의심당한 나가 의심하니까 의심을 어떻게 당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나와요. 경험 정보 속에. 의심당한 아픈 아기 그 마음을 느끼고 이 아기의 그 아픔을 안 느껴주고 이 아기가 의심당할 때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의심이 너무 무섭구나. 그래서 그 두려움과 아픔 인정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아기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줘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 밖을 볼 때는 끝이 안 난다. 의심에 빠져버리고 괴로움을 끝없이 겪는 거죠. 내 속에 무의식 속에 의심당해서 아팠던 나. 의심당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나. 그 나를 찾아서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느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이제 저한테 그 세션을 받고 뭐라고 하냐면 구매라님 남편이 그렇게 의심받는 행동을 하면 내비둬야 돼요. 말려야 돼요. 또 이렇게 현실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얘기해줬어요. 그게 틀렸다고. 말리든 내비두든 상관이 없다. 당신 마음을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의심이 올라왔을 때 엄청 괴롭죠? 그 괴로움을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남편이 바람 펴서 내가 의심이 올라와서 괴로워.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그 의심에 따른 괴로움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잖아. 아니에요. 누구나 의심한다고 괴롭지 않거든. 의심당해서 괴로웠던 아픈 마음이 올라온 거야. 엄마한테 딸인지 아들인지 의심당해서 그걸 인식하고 남편 때문이 아닌 걸 알고 남편 때문에 그게 올라온 거죠. 그 의심당한 아픈 마음이. 그 아픔을 느껴줘야 돼. 그 아기의 아픔을. 즉 괴로움을 느껴주고 이게 남편 때문이 아닌다는 거를 자꾸 인식하면서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내 마음에 집중하면 말 안 하게 되겠지. 내 마음에 집중해서 괴로움을 충분히 느끼다 보면 이게 점점 강도가 약해져요. 처음에는 막 100이라는 크기로 올라와. 남편이 어디 가거나 넥타이만 매도. 근데 이 괴로움을 계속 느껴주고
두려움을 느껴주고 근심 걱정. 그 근심 걱정이 남편이 뭐 바람날까봐 근심 걱정이 아니에요. 내 의심하는 아픈 나를 보면서 두려운 거야. 너무 수치스럽고 그 근심 걱정이거든. 그렇게 인식하고 느껴줘야 돼. 어떤 마음을 인식해서 알아차린다는 건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돼요. 남편 때문이라고 하면 정확한 게 아니에요. 모든 근심 걱정과 아픔은 다 내 마음을 보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의심당한 내 아픈 마음이 남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아픈 나를 보면서 느끼는 마음이고, 근심 걱정도 그런 나를 보면서 올라오는 근심 걱정이죠. 괴로움과 모든 근심 걱정, 그 내 마음을 보면서 그걸 그냥 느껴주고 이 마음을 인정해줘야지 밖을 보면서 시시비비하면 안 끝나요. 응? 그래서 이 의심의 에고가 사실은 굉장히 청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의심이라는 건 두려움보다도 더 높은 주파수 파동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청산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거기 또 수치가 가미가 되면 엄청난 괴로움과 함께 근심 걱정이 같이, 죽음의 공포가 같이 합성이 되니까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그럴 때 마음 인정이 멘트하고 남편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의심당한 아픈 나로 집중을 하고 호를 많이 들으시면, 호에 의해서 소멸돼요. 호를 들으면 여러분 그때 의심할 때, 의심이 올라왔을 때 호를 들으면 미친 듯이 몸이 아프거나 괴로울 거예요. 그리고 영체 패치를 붙인 곳에서 이게 진물 같은 게 막 나올 거예요. 수치 탔기가 워낙 심한 게 의심의 에고거든. 의심의 에고를 엄청 수치 줬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의심당한 나, 의심하는 나는 수치스럽거든. 막 패치 붙인 자리에서 막 가렵고 진물도 나오고 고름도 잡힐 수 있을 정도로 수치 탔기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아플 수 있고, 온몸이 가려울 수 있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이 막 미친 듯이 괴롭고. 그런데 그렇게 혹독하게 호를 계속 들어서 그 괴로움을 다 느껴주면서 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치당한 아픔의 에너지와 그걸 보는 두려움의 에너지를 충분히 이렇게 느끼고 나면 쭉 빠지고 나면 엄청 시원하죠. 그럴 때 일시적으로는 너무 심하면 호 듣고 마사지 같은 거 좀 받고 영체 치유방 체험하고 이러면 또 많이 빠져요. 그리고 에너지가 그렇게 70~80% 빠지고 나면 그때 비로소 각성이 와서, 아, 남편 때문이 아니구나, 부인 때문이 아니구나, 상황 때문이 아니구나, 의심당한 아픈 내가 있구나 확실하게 마음으로 알게 돼. 그 이전에는 반신반의, 머리로만 혜라 엄마가 그렇다고 했어 하고 에너지를 느끼죠. 그런데 그 의심의 에너지는 어찌나 센지 진짜 같거든. 이 에너지가 한 70~80% 빠지고 나야 그 다음에 이게 가짜구나, 그때 비로소 각성이 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의심이 올라왔을 때 그 의심 당해서 의심하는 아픈 나를 보는 그 두려움, 근심 걱정을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상황을 보지 말고 내 의심하는 내 마음을 근심 걱정하는 거로. 그 다음에 괴로움이 올라오면 누가 바람을 피워서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저 사람이 날 배신할 것 같아서 그래서 괴로운 게 아니라 이 의심 당한 아픈 내가 괴로운 거. 그 아픈 내가 그 괴로움 안 느끼려고 남을 의심하거나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여러분 오늘도 의심의 아픈 마음 올라오면 그 아픈 마음 잘 알아차리고 밖으로 의식을 쓰지 말고 안으로 잡아당겨서 자기 의심당한 아픈 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음 인정하기 멘트예요. 나는 의심당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는, 의심당해서 의심하는 아픈 나를 보는 것이 너무 두려운데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히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엄청 고통스러워요. 의심하는 그 의부증, 의처증 당하는 사람도 괴롭지만 정작 하는 사람은 더 고통스럽죠. 여러분이 누구를 의심해 봤으니까 알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가장 괴로움 속에 있는 게 의심당하고 의심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괴롭히는 거죠. 의심 에고를 한번 잡게 되면 망상 떠는 에고까지 싹 청산이 될 정도로 에너지가 세니까 여러분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의심당한 아픔 에고가 그 의심당한 아픔 안 느끼려고 그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남을 의심하고 자기를 수치 주면서 힘들게 한다는 걸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는 남은재 펜션이었습니다. 안면도에. 자, 저는 물러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